찾으셈. 많이 더우시죠?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폭염인데 워낙 더우니까 이 폭염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가 소개가 나왔냐면 한국의 찜질방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너무 더우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을 또 알리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 무더위에 건강을 우리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결석자가 좀 만나서 계속 확인해 보는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이 더 많이 또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마스크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건강 관리를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이 과를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 신조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에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은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들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과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이것이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의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했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물론 땅끝까지라는 개념이 각 사람들마다의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끝났으면은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정말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작은 것도 성령의 은사임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8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그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기록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경험들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한 이후에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이나 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화이트의 저술의 기록을 쭉 보면 이 당시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보다 마지막 때에 내릴 성령의 역사가 더 클 거다, 작을 거다, 어떤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큰 역사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고 그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면 3,000이나 더했던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다도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영적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각 교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조력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라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고 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교회의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의 목적들을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의 조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교회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누어 주실지를 결정한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둘째 줄에 보니까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눠 주실지를 결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그곳에 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들은 주의 사업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무엇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쭉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12장을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사를 통하여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은사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두 번째 정리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은사는 봉사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한 육신의 몸이 건강하게 완성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은사들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 봉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성경은 평신도가 교회 좌석에 앉아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회자만 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목회 교육자와 평신도 모두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 함께 그들은 교회의 안녕과 번영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실 때에 어떠한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들의 이 의미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함께 봉사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이렇게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성직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교회는 능력이 좋은 목회자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손해다라는 생각을 자꾸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 목회자가 달란트가 많아서 다 해버리면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예전의 선생님들의 신앙과 지금의 선생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파송이 됐어요. 그러면 다 다니셨지만 금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그 일들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성경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전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도 선생님이 다 주도해 갖고 학생들에게 순번을 매겨가면서 이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파송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물론 아침에 예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지만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쫙 교실을 돌면 죄송하지만 30%에서 한 50%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예배를 안 드려갖고 아침 예배의 모든 그 형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게 하고 모든 자료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반이 한 1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의 선생님들과 지금 선생님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비교할 때에 예전 선생님들의 신앙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이 많은 부분을 다 감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더 손해가 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데요. 목사는 설교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혼자만 해야 하는 일인 줄로 생각지 말고 각 교회에서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예배를 인도하며,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사회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번갈아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 공부도 시키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게 되고 일꾼으로서의 수양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일들을 쫙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빨간색을 좀 읽어볼게요. 목사들이 시작.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목회자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설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쵸. 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선교봉사 69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신자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특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도록 교육하라.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보면 일을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교육하라,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돼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계속 충족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선교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내 자신을 위한 일과 교회를 위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들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받는 개인들이 아닌 몸 전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그것들을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몸 전체가 고루고루 균형지게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사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당신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은사들은 일을 잘 수행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들이다. 저는 세 번째 이 부분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들에게 먼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때에 그 은사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들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의 연합의 모습으로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사이트에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 꽤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그림 같아서 모두가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퍼즐을 이렇게 다 껴야지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문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퍼즐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서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유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도 사소하고 작거나 하찮은 그런 은사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에 실패하는 그 잘못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사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이제 1달란트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도 기왕 주시려면 5개를 주시지 왜 하나밖에 안 주셔?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기왕 주시려면 나도 저렇게 많이 줬으면 나도 기쁘게 일했지. 하나밖에 안 주니까 마음속으로 서운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라는 이야기는 재능이 많고 1이라는 얘기는 재능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개념이지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각각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나의 재능을 주었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맞는 것 같아 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 다르게 주셨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비유가 문화의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차등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장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장사에서 예외가 있었나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모든 종들이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받은 은사를 장사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근데 내가 받은 은사를 찾는 것이 때때로 보면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발견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에 앞서서 이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 이 한 가지 관심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야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해야겠다는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한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들이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구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변화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사도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말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을 달라고 열렬히 간구했다.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의견의 차이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의욕을 다 버렸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고백과 회개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밀접히 교제하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임을 또 기도하는 내용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 자신의 이 은사를 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함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영적 은사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특징의 봉사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같이 연구하면서 이러한 봉사들이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봉사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마음을 여는 가운데에 외부로부터 그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제시하는 어떠한 방면의 봉사 사업에서 자원하고자 일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필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할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로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걸 좀 한번 해봤었어요. 은사 발견 설문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걸 해보면 내가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쭉 체크하는 가운데서 이제 찾게 하는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마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 성향이 뭐야? 라고 할 때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설문지가 있어요. 다 설문 쭉 끝나면 그 내용 가운데 당신의 달란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쭉 평가해주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통해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달란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달란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직원을 선정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걸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100% 정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성향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도구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 설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최근 게 또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워낙 옛날 거라서 한번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그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에 그것이 나의 달란트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강한 열망을 주셔서 달란트를 찾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찾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런 설문제를 통하여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의 또 달란트일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서 외부적인 활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한다 하시면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죠. 또 다른 방법은 교회로부터의 확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에 대한 최종적 확인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에서 당신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부터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수많은 은사들,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분들도 또 계십니다. 미소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업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또 다른 나만이 해야 될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은사를 맡기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아까 퍼즐을 만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아름답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끔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문동 식구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는 결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분들의 명단을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100%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혹 이 명단에서 없으신 분들은 또 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때에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은 조옥자 집사님이 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연희 집사가 입원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제가 어제 통화할 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링게로 맞고 이제 막 그랬었었는데 아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요. 김영자 집사님은 허리 그 신경에 눌리는 게 너무 지금 아파서 계속해서 고통. 어제는 그제는 괜찮았는데 또 오늘인가요? 또 오늘은 많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지럼증 때문에 신영희 장로님께서 지난 시일날 못 오셨고, 이유백 집사님은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교회를 이제 못 나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각각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학생반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맞추시는 찬미 544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544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은사를 맡기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맡겨진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무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사명을 부여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이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